살펴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말씀이 조금 길고 우리가 낯선 단어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고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제가 읽을게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두 99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The ladies at the back, do you have translation with you? All good? Does it work? Okay. 제가 옛날이 아니죠. 지금 작년에 우리 아이들은 아까 보셨던 저 애들을 데리고 저희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집은 자녀가 4명, 3 boys, 1 girl이 있습니다. 4명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할아버지, 제 아버지와 만나면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뭐를 꺼내 오셨냐면 족보를 꺼내 오셨어요. 얘네들 저기 호주에서 저기 멜번에서 사는 애들이라서 뿌리도 없고 모르는 애들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제가 성이 뭐예요? 김씨. 김씨는 대부분 어디다? 무슨 김씨다? 김해김씨다. 김해김씨. 김해김씨부터 뭐 시작하는 거죠. 김해김씨 몇 대손 무슨 파 뭐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갔다? 김수로의 자손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너희들은 로얄 패밀리다. 왕족이다. 왕족이다. 몰랐어요. 제가 김수로의 후손인지. 이렇게 가는 거에 막 한참 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김씨는 다 그러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막 가시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나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무슨 뭐 안경공파 무슨 몇 대 손에 뭐 이렇게 된다 이런 하면서 이 반복되던 패턴이 깨졌어요. 저희 이 족보에서. 그래서 이게 깨지는 그 순간부터는 메모리에 남아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의 뭐 고조 할아버지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어느 산에서 언제 뭐 어떻게 이사 오셨고 조선 시대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들은 얘기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가정의 입장에서는 제가 알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족보를 읽다 보시면 이게 족보 읽으신 게 창세기 5장의 족보잖아요. 창세기에는 족보가 12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번역을 다시 좀 얘기하면은 뭐 family history, 가족 이야기, 뭐 generation, 세대다 이런 단어거든요. 뜻 자체가. 근데 번역을 그냥 이런 뭐 족보 이렇게 했고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담의 역사라고 단어를 해석했네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어떻게 된다? 죽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 3절 뭐라 그럽니까?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신을 닮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후손부터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자기의 형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죄인이 애를 낳으면 뭐가 된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Original sin. Every human being on this earth throughout the history of world, everybody is sinner as soon as they born. 근데 이거를 제가 프루프를 안 해도 그냥 아시잖아요. 나의 자신만 봐도 그렇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살면서. 우리 애기들 아까 봤던 애기들 이런 애들이 뭐가 죄를 져요. 저런 애들이 이노센트하지. 데리고 키워보세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죄 짓고 살아요. 애들은. 있다고요. 우리 안에 DNA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고 살다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죽는 패턴이 반복되다가 이 패턴이 깨지는 부분이 한순간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자에서 패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족보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냥 뭐 누가 살았고 누가 살다가 죽었고 낳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족보가 아까 12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창세기의 족보들이. 그러면 족보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 족보를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보통 패턴이 깨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살펴보면서 이 지니얼러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 등장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아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확인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 노아까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애 낳고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원죄로 죽음이라고 하는 원래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없었던 원래 원하지 않았던 낯선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 패턴이 오늘 읽으신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기록해놨는데 10대손 그 중에 패턴이 깨지는 7대손이 나오는데 그 7대손이 누굴까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 7번째에서 깨져요. 그래서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앞뒤로 보시면 아담과 노아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년, 900년,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굉장히 단명을 한 거죠.
빨리 죽었어요. 에녹이 지금 365년.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마냥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냥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작년에 제가 우리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갖고 시드니에 갔는데 그 결혼식장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그 차 안에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 우리 보라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태권이 결혼하고, 저희 사촌 동생이 많거든요. 막내 동생 태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없으니까 동생이, 그러면은 이제 유진이가 결혼하면 돼요. 제 첫째 아들. 금방 할 것 같아요. 18살이니까 한 1, 2년 안에 하지 않을까?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할머니 이제 고조 할머니가 되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정색을 하고 막 저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란 얘기냐, 뭐 100 몇 살 넘어가는데 막 이러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진짜로 이제 막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농담으로 하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빨리 가고 싶다는 거,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거든요. 본인이 여기서 오랫동안 호주에서 사시면서 벌써 한 30 몇 년, 40년 가까이 사신 것 같네요. 할머니 혼자서. 할머니가 여기 어떻게 혼자로 여기서 사셨냐? 위도우 펜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과부 수당을 받고 사신, 혼자서. 자기 남편 뭐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보내드리시고, 아들 때문에 이민을 오셨는데 아들도 여기서 빨리 돌아가셨고 30대 후반때 돌아가셨죠. 제 삼촌. 그러니까 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도 아들도 있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는. 사실은 뭐 손자가 아무리 뭐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 사는 거냐? 오래 장수하고 그냥 있는 게 좋은 거냐? 인간의 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우리는 평생 살지 않아요. 여기서 나는 평생 살 건데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데려가시죠.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표현이 저 사람 돈이 많아 이런 표현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이 많은 거죠.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죠. 잘 사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대비하시면 안 돼요.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라고 하면 썩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무한한 가치, 영원한 것에다 투자하는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돈이 됐던, 여러분의 건강이 됐던, 여러분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사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고요? 사라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걸 바꾸는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인생.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교에 투자하고, 생명 살리는 데 투자하고, 사람들을 내가 세우고 희생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아끼고 하면 그러한 가치는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투자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이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던 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분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이지 않는 이분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분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녹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아까 우리 캐터키즘 했었던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자였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요. 믿음. 사람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돼요. 천국을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다른 피지컬한 공간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날마다의 그 삶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번역으로는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맨날 같이 사니까 에녹이 사실 이 에녹을 죄가 많고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데리고 거기 그냥 살도록 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65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당신은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간 거죠. 우리는 365년 아니더라도 365일 외우기도 쉽죠.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녹의 삶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창세기에서 하락라고 하는 원어인데 걷다, 뭐 동행하다, 이런 거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요. 2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그 나무들 사이에 숨은지라.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늘 하셨던 것, 아담과 하와 늘 하셨던 것. 얘들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산책하자, 동행하자. 서늘하고 뭐 바람이 불었다 이 얘기는 좋은 날씨에 동행하고 산책하도록 지음 받은 거예요. 인간이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면요 모든 관계가 깨져요. 동행이 멈춥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깨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게 죄의 확장성, 집요한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맞서 싸우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뭐 신이 어디냐,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 내가 뭐 별로 안 중요하다, 손절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하고도 손절하고, 부부 사이에도 손절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손절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지금 세상에서 메시지가. 뭘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너가 상처받으면서까지 그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냐.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죄의 이슈를 제거하고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고민을 하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깨져요. 무너져요.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죠. 스스로가. 그래서 뭐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심각해지면 자살로 가는 거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반대로 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독선, 아집, 고집 이런 식으로 온통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끔찍하게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는 게 죄에 물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 뜻이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벗어난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정확히 10점 만점 꽂히길 원하시는데, 그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엉뚱한 곳에 가서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팀킬을 하게 되는 거고 멀쩡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하는 게 너무나 곤욕스럽고 힘들게 되죠. 괴롭잖아요. 나랑 이게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여행을 해야 된다, 어디를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된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거기에 갇혀서 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늘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들하고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좀 그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롭고 장애물이 많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맞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라는 게 그런 거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그랬다, 이게 아니고 그걸 같이 이겨내는 관계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은 곳을 보면서 가면 어렵지 않다라고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앞에. 제가 기억에 남는 여행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저런 어린애들이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목포에서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돈다, 이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 두 녀석하고 같이 셋이서 움직인 거죠. 다 중학교 친구. 중학교 때 뭣도 모르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배를 타기 전까지.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던지, 목포에서 제주도로 배 타고 가는데 배멀미 하기 시작하고 막 하고, 그다음에 내려서 이제 자전거 타고 제주도를 도는데 그냥 젊은 시절의 어떤 그 무모함이죠. 막 펑크 나기 시작하고, 자전거 펑크 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거 바꾸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이제 여기서 스탑, 그만하자. 버스 타고 한 바퀴 돌자, 제주도. 운전을 못 하니까. 그러면서 끝났어요, 여행이.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경험이. 왜 그래요? 친한 친구들, 같은 마음을 품은 친구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 친구들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와도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추억으로 남는 거거든요.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혹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비나이다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분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빌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 자체가, 이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웠죠. 힘들어했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죽은 자도 있죠. 가롯 유다, 예수 팔아먹고 저 멀쩡한 사람을 내가 죽였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도 죽잖아요. 그 죽음에 비통해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스승이 죽었다. 어떡하냐? 우왕좌왕.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제 앞으로. 그러다가 웅성웅성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여자들 중심으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게 여자들 중심으로 됐다는 것에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가야 돼요. 성경은 믿어진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여성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뭐 재판하잖아요. 뭐 대통령 재판하고 뭐 재판할 때 뭘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증언의 신빙성이 있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냐, 정말 이게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이런 거 증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때 당시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쓰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그런데 성경은 누가 봤다고 기록을 해요?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이 봤다고 기록을 한다는 얘기가 거꾸로 해석하면 뭐예요? 진짜 일어났다라는 얘기,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자들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그렇게 논리가 전개가 된다고요. 이걸 지어낸 이야기면 여자 증인을 쓰면 안 됐다고요. 베드로가 봤다, 뭐 요한이 먼저 봤다, 야고보가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봤다 그러면 더 신빙성이 가잖아요. 말에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 마리아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안 믿죠. 이분들이 마음이 심령이 약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갖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좀 정신 차려 마리아,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같이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우리도 집으로 가자. 예수님도 안 계신데 뭐하냐, 여기 있으면 뭐하냐. 저 사람들 뭐 예수님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기 있어봤자 뭐 아무것도 없다. 가자. 그러면서 그들의 집으로 가요. 그 집 동네가 어디냐면 엠마오라고 하는데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 사이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세요. 옆에. 그러면서 뭘 해요? 그때부터 동행을 해요. 같이 가요. 그 길을. 그런데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소문 못 들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 몰라요?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 되게 재밌었겠죠.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이 굿바이 하고 이제 갈 길 갑시다 하는데 아니요, 저희 같이 가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저희 멀리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고 빵을 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면서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인지가 되는 거, 예수라는 게. 그러면서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막 뜨거워지고 둘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 그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던 거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막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한테 달려가죠. 이 제자 두 명이.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동행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엠마오의 길 위의 제자들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예수님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곳에서 나의 어떤 갈급함을 채우려고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혀지고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랑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날마다 동행하시는구나. 매 순간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건 내 그냥 신학 정보를 내가 습득한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라고 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막 중간 단계 뭐 사다리처럼 무슨 뭐 다단계처럼 뭐 누구를 통해서 가고 뭐 마리아를 통해서 가고 성인을 통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나한테 바로 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았다, 흘렸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사망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은 갈 수 있어요. 육신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수 있죠. 육체는 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나는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그게 나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또 다른 죽음이 사망의 죽음을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의 죽음, 부활. 부활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순간, 아니 난 그걸 거부한다.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주인을 삼킬 수가 없다. 나를 가둬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온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어딘가에 저기 어둠의 세계에 어디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해서 나와 함께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들을 더 이상 발목 잡을 수 없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to be continued, 계속 이어서 동행하는 삶, 에녹이 살아갔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찬식을 나눈다는 것은 떡과 피가 나와 동행,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살자, 영원히 살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outward sign, inward grac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inward grace를 outward expression으로 표현하는 것을 성찬이라고 그럽니다. 성찬 예식. 이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라임이 좋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 뭐라고요? 그게 성찬이라고요. 성찬.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빨리 와라.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so long. 아직 늦지 않았다. 왜 이제 왔느냐? 왜 어디서 딴 데서 그렇게 헤매다 왔느냐? 종교 행위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종교의 신이 아니다. 나는 너와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만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남은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